할렐루야. 네, 오늘 사랑이라는 동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누군가에게 푹 빠졌을 때 그때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니 페닐에틸아미닌이 하는 이런 어떤 그 말로 발음하기도 어려운 행복 호르몬이 확 쏟아져 나온대요. 그런데 흔히 말하는 콩깍지가 제대로 쓰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강력한 콩깍지의 약효가 그리 오래 지속이 안 된답니다. 연구 결과는 조금씩 달라도 기본적으로 길어야 18개월에서 2년이면 이 약효가 다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슴 뛰는 그 설레임, 감정으로서 화학적인 사랑으로서는 딱 한 2년 가면 효력이 끝이다 이 말이에요. 결혼하고 이제 한 2, 3년 되신 분들 굉장히 격하게 공감하시면서 지금 막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처음 한 1, 2년은 결혼하고도 부부싸움 한번 하는 것 같아요. 한 2년이 지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짜부락짜부락 거리는 게 있어요. 참 이게 이제 과학입니다. 지금 이제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짜 사랑이 뭔가 하니까 그 설렘이 다 끝난 자리에서 비로소 시작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을 설명하는 그 유명한 4절의 첫 단어가 뭔가, 이게 사랑은 언제나 설레며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정의하는 사랑은 그 뜨거운 두근거림, 설렘이 다 식고 차갑게 식어버린 그 자리에서부터 비로소 사랑으로 지키는 어떤 위대한 의지가 발동되는 그런 사랑이 이제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부르면 주로 어디에서 듣는가 하니까 결혼식장에서 들어요. 하얀 드레스, 환한 조명, 엄청난 축복 속에서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자주 인용하는 본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이 이제 굉장히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따뜻하고 말랑말랑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이 편지의 1차 독자는 누군가 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이들은 서로 내 은사가 네 은사보다 훨씬 낫다. 내가 훨씬 더 너보다 영적이다. 막 그러면서 분열하고 다투고 그렇게 갈라졌던 그런 교회였거든요. 문제투성이 고린도 성도들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혼자 울 수 없도록 지어진 몸이라는 메시지였는데 주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울 수 없는 한 몸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인들은 누구는 막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너를 쓸데없다, 그래서 내쫓고, 누구는 막 그런 말을 듣고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그래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스스로 떠나가려 하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였단 말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찢기고 또 상처받은 교회를 다시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12장 마지막 절에다가 아주 단호하게 선포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나온 말씀이 이 13장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은 결혼식장에서나 읽는 그 낭만적인 시가 아니에요. 분쟁으로 깨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꼭 필요한 중요한 처방전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처방전을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랑이 없으면 다 0입니다. 읽어볼까요?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아니, 방언을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왜 하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비유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이 청동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구리 생산량이 어마어마한 곳이었고, 그래서 악기를 만들면 대부분이 이 구리로 만든 악기였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에
이 두 신에 대한 제의가 굉장히 크게 이루어졌었는데, 하나가 키벨레의 신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디오니소스 신의 제의였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쾌락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밤새도록 격렬하게 북을 치고 막 현란한 피리 소리에다가 이성의 끈을 놓고 막 춤을 추고 신들린 것 같이 그렇게 뛰어놀면서 이 완전히 그 세상적인 어떤 현실적인 고통을 이렇게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던 겁니다. 이때 구리로 만든 진과 꽹과리를 시끄럽게 울리면서 황홀경으로 유도하는 그런 어떤 행위를 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이게요, 사랑 없는 방언은 마치 이방신전에서 막 시끄럽게 울리는 깡통 소리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방언하는 성도가 내가 이래봬도 천사의 말을 하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니까, 그래서 그게 뭐 네가 사랑이 없이 방언을 하면 그건 이방 신전에서 그냥 두들기는 깡통 소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방언뿐 아닙니다. 예언,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자기 재산을 다 내어놓는 구제, 심지어 마지막에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I'm nothing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 없는 순교가 가능하다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교라는 단어는 일반인들한테 갖다 붙이는 게 아니죠. 일반인들이 보통 돌아가시면 뭐 별세했다, 혹은 뭐 믿는 분이 돌아가시면 소천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게 종교인의 온전히 그렇게 종교에 귀의했거나 아니면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그런 어떤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친 사람을 순교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종교에서는 이 순교가 확실한 어떤 구원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뭐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걸 쌓아야 구원 얻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순교는 단박에 그냥 구원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어떤 힘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테러하는, 자살 테러하는 사람들이 알라께 영광을 그러면서 그냥 자신의 몸을 던져가지고 그렇게 테러를 하는 경우가 있죠. 자기들은 스스로를 일컬어 순교하였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테러다, 이렇게 보잖아요. 또 어떤 종교에서는 이 순교가 이제 더 나은 존재로 이제 환생하게끔, 윤회해서 환생하게끔 만든다, 그렇게 또 생각하는 종교도 있고, 또 결국 그 순교가 나를 어떤 다른 탁월한 그 성인들보다 더 높은 반열에 올린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다 뭡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가 더 나은 존재로 윤회하고 내가 더 높은 어떤 반열에 오르고 싶은 욕망으로 순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여기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때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우텐이라 그래요. 자막 띄워주세요. 우텐. 이게 이제 합성어예요. 우는 아니다, 이렇게 부정 뜻을 가지고 있고, 헨이 이제 숫자 1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합성어가 돼가지고 우텐이 되는데, 직역하게 되면 1도 아니다, 이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이 1도 아니다 뭐 이러는데, 그 당시에 헬라어로 아무것도 아니다가 1도 아니다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랑이 없으면 1도 아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사랑이 있으면 1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최소한 1은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숫자로 좀 풀어보고 싶습니다. 0을 하나 딱 이렇게 썼어요. 0 하나, 둘, 0 셋, 0 넷, 0 5개. 아무리 많이 써도 0은 0입니다. 근데 0 앞에 1이 딱 붙으면 0 하나짜리 앞에 1이 붙으면 10이 되고, 0 2개짜리 앞에 1이 붙으면 100이 되고, 3개짜리 앞에 붙으면 1000이 되고, 4개짜리 붙으면 만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1이 있는 순간, 붙는 순간 자리값을 갖게 되고, 그 0이, 가치가 없던 0이 순간 가치를 지니는 거예요. 방언, 예언, 지식, 믿음, 헌신, 이게 다 0입니다. 0.
그 자체로는 값이 없어요. 이게 아무리 많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앞에 1이라고 하는, 그 영 앞에 1이라고 하는 사랑이 딱 붙는 순간 그 모든 은사들이 비로소 값을 가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내 작은 헌신, 어떻게 보면 너무 티끌같이 작은 헌신이라서 영처럼 보이는, 너무 보잘것없어서 헌신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영 같은 헌신에도 이 사랑이 딱 붙는 순간 가치가 있어요. 때로는 10배, 100배, 1000배의 가치로 빛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다양한 은사들을 내가 다 가졌느냐, 영을 내가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가 아닙니다. 내 모든 삶에 일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일 하나를 내 모든 말과 행동 앞에 붙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없으면 내가 아무리 유창한 말을 하고 내가 아무리 그럴듯한 놀라운 지식을 얘기를 해도, 또 내가 얼마나 대단한 행동을 해도 이 사랑이라는 일이 안 붙어버리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말이, 내 행동이 가치를 갖고 의미를 갖게 되려면 사랑이 꼭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여러분 모든 말과 행동 앞에 사랑을 붙이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읽어봅시다. 자, 그럼 사랑이 대체 뭔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바가 있어요. 노래 가사로 보자면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 이래요. 문학적인 표현으로 또 보자 그러면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는 거야. 영화 어떤 드라마 대사로 보자면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사랑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야. 이런 어떤 그럴싸한, 사실 이 말들이 다 보면 다 아름다운 말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이 사랑을 다 명사나 형용사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상태인 거죠. 사랑이 얄미운 나비가 됐던 눈물의 씨앗이 됐던 그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이 명사나 형용사로 표현하는 순간 편해져요. 왜요? 내가 할 게 없거든요. 나 너 정말 사랑해. 보일 길은 없는데 사랑해 하면 끝난 거예요.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그래서 그 증명을 못하니까 내가 여기 물에 뛰어들어 볼까?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전에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었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갈라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사랑을 설명해서 단 한 번도 무엇 같다,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을 정의하는 아주 유명한 대목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이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7절까지 계속 이게 이어져요. 사랑을 묘사하는 헬라어 표현이 총 15개의 동사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단 한 단어도 명사나 형용사로 표현되지 않았어요. 오래 참는다, 친절을 베푼다, 시기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그 사람 사랑하는 거 알잖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바울이 물어요. 그래, 그래서 너는 그 사람을 정말 오래 참아줬어? 친절을 베풀어 줬니? 모든 것 감싸줬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랑은 마음에 묻어놓는 감정이 아니라 손과 발로 옮기는 동사, 행동입니다. 카톡으로 사랑해, 이게 하루에 100번 보내는 것보다 짜증 한 번 안 내고 또 화 한 번 덜 내는 거, 그게 훨씬 더 오늘 본문의 사랑에 가깝다는 겁니다.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라고 말하는 남편보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음식물 쓰레기 딱 들고 나가주는 그 남편이 오늘 본문의 사랑에 더 가깝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삼성교회 성도는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아멘이 안 나와요.
예. 자, 우리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제가 그렇게 하고 계시죠 하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사랑은, 세상의 사랑은 감정이 식으면 끝이 나지만 성경의 사랑은 감정이 식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비로소 시작이 돼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말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감정이 이제 다 식고 더 이상 도파민도 뭐 이렇게 다른 어떤 뭐 이렇게 뭐가 안 나오는 그때에 비로소 오래 참음으로부터 출발하는 사랑, 나를 짜증나게 하는 그 사람을 견디게 하는 그 사랑, 아무리 말을 해도 바뀌지 않는 남편, 아내, 자식, 회의 때마다 내 말에 자꾸 토를 다는 그 동료, 목장 모임만 하면 막 자꾸 같은 주제에서 충돌하게 되는 그 목원. 오늘 우리 목장 모임 하는데 그러면 그 충돌하는 일 있을 때도 다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는 은혜 있기를 바라요.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짜부락거리는 소리가 안 날 수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그때 비로소 사랑이 힘을 발휘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을 오래 참는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가요 인류를 사랑한다 이럴 때는 사람들이 겁없이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세상의 평화, 뭐 나라의 평화, 인류의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막 피켓 들고 나와서 목숨도 내어 줄 것처럼 합니다. 근데 정작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건 왜 그렇게 힘든지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지금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는 사랑인 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5절에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여기 생각하다가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집에서 그냥 하는 나쁜 상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나 은행에서 쓰는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회계 용어예요. 그래서 상대가 나한테 무슨 뭐 빚을 졌거나 잘못을 했을 때 그거를 이렇게 장부에다가 달아놓는 거, 짝짝 꺼가지고 나중에 반드시 그 외상을 청구해서 갚아내게 하는 거, 받아내는 거, 그럴 때 이 로기조마이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것을 로기조마이 하지 아니하며 장부에 꼼꼼히 받아 적어두지 아니하며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렇게 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딱 받으면 그 순간에 마음의 장부 하나 딱 꺼내가지고 요놈 봐라, 요거 딱 요렇게 생각을 하죠. 지난번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저 사람을 내가 몇 번이나 지금 참아줬는지 그걸 다 기록해 놓고 만날 때마다 책장 착착 넘깁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나한테 이랬지, 두고 보자. 그러면서 찬바람 쌩쌩 불고. 삼성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요, 상대의 잘못을 이 장부에 적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장부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리 하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4장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인정하지라는 말이 로기소마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의 죄를 다 보고 다 아시고 그걸 다 일일이 심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로기소마에 하지 않았다. 이 장부에 적어놓고 내가 그걸 심판의 도구로 쓰지 않았다 이거예요.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장부에 적지 않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니까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죄를 로기소마에 하지 않으셨으니 너희도 하지 말아라. 사랑은 상대의 잘못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장부를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기억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 15개의 사랑의 동사를 실천할 수 있냐? 목사님 너무 불가능한 요구를 지금 이 강단에서 우리한테 부담 주시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4절부터 7절까지 동사를 가만히 들여보다가 이 사랑은 이라고 된 자리에다가 예수님을 딱 넣어보니까 완벽하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
사랑은 빼고 그 자리에 예수님 넣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때요? 단 한 군데도 어색한 데가 없죠. 완벽하게 딱 들어맞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딱 빼고 예수님을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자리에다가 나는을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코웃음 치겠죠. 여러분 이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아마 우리는 다 아마 첫 줄 읽으면서 다 무너집니다. 저부터도 나는 오래 참고 할 때 벌써 양심이 막 찔려요. 이게 뭐 내가 오래 참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때가 언제인가를 더듬어 보는 게 아주 한참 뒤집을 것도 없어요. 어저께 내 한 행동만 봐도 아이고야, 내가 좀 더 오래 참았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금방 드는 거거든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말로만 하고 느낌과 감정으로 하고 명사와 형용사로 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동사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부단히 연습하는 장성한 사랑의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읽어봅시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자랑하던,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은사들의 유효기간이 있다고 딱 말을 합니다.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도 지식도 방언도 패한다. 이건 뭐예요? 유효기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요?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제가 이걸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네, 여성 동지들은 좀 아실 텐데, 예, 뱃속 산모의 뱃속 사진이죠. 예. 지금 저 모습은 옆모습이에요. 옆모습, 아기 옆모습.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저기는 어디겠어요? 저 어떤 아기 엄마가 밑에 빨간 글씨로 써뒀죠, 그죠? 뭐라고 써뒀어요? 늠름한 허벅지. 저 허벅지 같습니까? 자세히 그냥 보면 모르겠는데 늠름한 허벅지 적혀 있는 걸 보니까 허벅지 같아요. 또 하나 더 보여주세요. 저 밑에 뭐라고 또 써져 있습니까? 입모양이 아빠랑 똑같아요.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져 있잖아요. 야, 근데 저는 볼 때 저기 어디에 입이 있나 싶은데 저 엄마 눈에는 그게 보이나 봐요. 의사 선생님도 저게 그렇다고 했겠고. 그럼 저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저희 집 아들입니다. 지금 이미 대학생이 된 20년 전 초음파 사진이에요. 아이를 임신하면 부모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언제예요? 산부인과 가서 이 초음파 사진 받는 날입니다. 형체도 흐릿한 그 사진 한 장 보면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막 코가 아빠를 닮았네, 입이 닮았네, 뭐 손가락이 꼼지락거리네 막 이러면서 흥분하죠. 근데 그 사진은 아기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보여줍니다. 조금 전에도 뭐 뒷모습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허벅지 보여주고, 얼굴, 입모양 이런 거 보여주고 말이죠. 근데 어쨌든 부분적이지만 그 아이가 그렇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통로죠. 그런데 몇 달 뒤에 드디어 아이가 태어납니다. 엄마가 그 아기를 안아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기는 팽개쳐두고 저 방구석에 처박아뒀던 초음파 사진 꺼내들고 아이고 우리 아기 여기 있네 그러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돌봐줘야 됩니다. 진짜 온전한 것이 오면요,
그동안 붙들고 있던 흐릿흐릿한 사진들, 부분적인 것들 더 이상 보지 않아요. 여러분, 저 사진 구하느라고요 시겁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게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이렇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뭐 청동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게 우리한테는 지금 문화적으로 안 맞잖아요. 거울이 얼마나 선명한데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묵상한 중에 번쩍 떠올라가지고, 여보, 방을 좀 뒤져가지고 집을 다 뒤져가지고 좀 찾아봐줘 이랬어요. 이사 다니면서 이게 어디 뒀는지 몰라. 그러니까 온 집을 다 뒤져가지고 어렵사리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20년 만에 저걸 본 겁니다. 저걸 맨날 붙들고 보면서 우리 아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때 한번 보고 끝이다 이 말이에요. 예언, 방언, 지식 같은 은사는 초음파 사진 같은 것들입니다. 주님의 얼굴로 딱 대면하는 그 순간 이건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이 사진의 다른 표현이 9절, 12절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뱃속에 있는 아기를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 흐릿한 초음파 사진 부분적으로 찍어다가 아이고 여기가 발이네, 여기가 허벅지네, 여기가 얼굴이네, 그래 이렇게 하지만 정작 그 아이가 태어나면 더 이상 초음파 사진 볼 일이 없어지듯이, 필요가 없어지듯이 하나님을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 은사를 주신 그 주님을 보니까 살아계시는구나 라면서 간접적으로 그 은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보는 그날, 그게 왜 필요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은사들은 다 유효기간이 있지만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13절 유명한 결론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여기서 반드시 던져야 됩니다. 왜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한가? 그리고 왜 그 중에서 제일이 사랑인가? 그럼 제일이 사랑이라면, 사랑은 행위를 동반한다 그러죠. 동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행위가 있어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던져지기 때문에 칼빈이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랑이 제일인 이유를 두 가지로 짚어요. 첫 번째는 오직 사랑만이 끝까지 어떤 형태 변함이 없이 계속 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그 바라던 것을 우리 주님 뵙는 날에는 더 이상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실에 이 내가 주님을 이제 뵙는 거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물론 주님은 형상이 없습니다만은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분명히 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영원한 신뢰라고 하는 형태로 변화가 되는 것, 더 완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더 완전해진다, 온전한 신뢰로. 또 소망은 뭡니까? 소망은 우리가 주님 다시 뵙기를 바라는 그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뵙게 되면 이제는 그 바라던 주님을 누리는 삶이 되기 때문에 소망 또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소망도 영원하지만 온전해진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요,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여전하고 지금도 여전한데 영원토록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사랑이시라. 그 사랑은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사랑이다. 더 완성될 게 없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둘째는 사랑만이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 구원받고 내가 소망해서 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소망은 다 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안쪽으로, 내 마음 안쪽으로. 그런데 사랑만 유일하게 나에게서부터 타인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온 영광으로 그것들을 말씀으로 지어 만드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것도 우리에게 흘려보낸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이 자꾸 밖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방향성을 볼 때 제일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붙들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사랑이 제일이라 한 그것은 사랑이 믿음보다 지위가 높거나 혹은 더 대단하다 이런 게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뭘로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제일인 것은 사랑이 끝까지 형태 변화 없이 남고 또 타인에게 흘러간다는 측면에서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보는 것이지, 그 사랑의 행위가 모여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시지요? 사랑의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 사랑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사과나무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뿌리 같은 겁니다. 이 뿌리가 뽑히면 나무가 되겠습니까? 이제 이 뿌리에서 영양분을 쭉 공급해서 줄기가 자라는데 이 줄기가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이 쭉 이렇게 자라가지고 결국 뭘 열매 맺느냐 하니까 사랑을 열매를 탁 맺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 열매가 중요하니까 열매 맺었다고 해서 이 줄기하고 뿌리하고 다 뽑아버립니까? 다 잘라버립니까? 여러분 혹시 무슨 열매를 키우거나 어떤 식물을 키우거나 꽃을 키우는 분들은 보통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 안 하죠. 그러니까 뿌리, 줄기, 열매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이 늘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데 이 사랑의 열매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억지로 쥐어짜낸 행위가 아니고 이 믿음, 뿌리 내린 믿음에서 소망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맺힌 열매다. 이해 다 되신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너희도 이런 사랑해봐 하고 주님이 툭 던져놓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 고백이 먼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명사나 형용사로 사랑하지 않고 동사의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공생애를 사시는 내내 이 15개의 동사를 실천하며 살고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 사랑의 일이 맨 앞에 서는 본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의 작은 헌신도 이제는 그 사랑을 통해서 값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무엇으로 삽니까? 나를 믿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니까 이제 내가 사랑이신 그 주님을 앞세우고 내 말과 행위에 있어 사랑이 항상 앞장서는 말이나 행동이나 가치가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랑 본받아 이번 한 주 막 여러 가지 영 같은 은사만이 모으려고 할 게 아니고 내 맨 앞에 말과 행동에 사랑이라는 일을 더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목장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오늘 마침 또 목장 모임 하는데 그 바로 내 옆자리 그 한 사람에게 오늘 15개 동사 중에서 단 하나라도 흘려보내려고 부단히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들고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